시편 37편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면입니다. 시편 37편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써붙여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입구에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도 식당에 가면 신발 벗는 곳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나라 상법 제 152조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법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맡긴 물건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물건을 맡았으면 물건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맡기지 않았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같은 제152조 2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맡겨도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안 맡겼는데 잃어버렸다면은 그곳에서 잃어버렸다든지 또 증명해야 될 책임이 물건 주인에게 있으니 이거를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객의 휴대 물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릴 경우에도, 신발 잃어버려도 나 책임 안 집니다라고 알렸을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 잃어버려도 책임 없다고 써붙여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다투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자기 물건은 자신이 잘 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어떤 배경하에 지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여 세상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 지혜시라는 점에서 다윗이 노년에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쓴 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하면이라는 말과 5절에 의지하면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하여 가는 곳이라면 믿을 수 있는 곳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말이죠. 문제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영원히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여야 할 것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마치 땅에 사는 동안 성실을 먹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실은 확고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야만 사람은 성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여호와를 기뻐하여야 합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부드럽다, 유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하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맡긴다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굴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멩이가 굴러 가듯이,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듯이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것을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굴리면은 굴러 가지요. 굴러가게 놔둬야 되지요.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많이 염려합니다. 자기 인생이기에 자기 일이기에 염려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염려나 근심 없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책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는데 느끼지 못한다면 이만저만 큰 문제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라면 접어야 합니다. 염려나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 하얗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실 때 염려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 그에게 베풀으신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십니다. 이룬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꾀로 일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삶에 약속하신 것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겸손히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오히려 그 겸손한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드러내는지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는 사방팔방에서 다 보이는 것처럼 드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몰라주신다고 다른 사람이 몰라주신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7절에 잠잠히 주를 바라고 주님을 애타게 찾아라.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악한 사람인데 형통한 것 같은 것을 보면서 화가 날 수 있지만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행동을 악하게 기울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는 우리는 조금만 더 참아라. 의인은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라고 이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옆에 사람,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흙탕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경험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왕으로서 백성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래서 저래서 화가 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 같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는 또 그냥 짊어지고
가는 우리는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근심, 걱정 있다 할지라도 잠자리 들 때는 단잠을 잘 수 있고 깰 때에는 새날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심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셋째 주일로 애찬이 있고 오후 예배에 교회학교 각부의 여름 집중훈련 보고가 있습니다. 함께 다음 세대들과 함께 기뻐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축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무더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 기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이 평화롭게 하옵소서.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세계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좌우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로 돌아오게 되고 내일 오후 예배는 여름 집중훈련 보고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